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718면에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8면에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회사의 이 볼펜 가운데 153이라고 하는 볼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볼펜일 텐데요. 이 153 볼펜은 1963년 5월 1일에 처음 만들어졌고 탄생했습니다.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또한 기술도 없었던 상태에서 또한 도산의 위기를 맞이하였던 송삼석 회장이 기도하면서 붙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제조업체 사장이었던 이 송삼석 회장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였던 이 송삼석 회장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간에 사업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지요. 접대를 해야 되고 또한 이 회계장부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 주일 성수를 하겠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돈을 많이 벌어도 11조를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기에 이제부터 11조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가 새벽마다 주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며 그가 그렇게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에게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갈릴리 바다로 간 제자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고 이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에서 기인하여서 모나미 253이라고 하는
볼펜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삼석 회장은 그가 썼던 책 내가 걸어온 외길 50년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153 볼펜의 이름이 붙여졌던 경위에 대하여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후에 이 비기독교인들의 이 이야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생각을 덧붙여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송 회장은 이야기하냐면 153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보, 다시 말하면 9라고 하는 숫자를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9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가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분이 썼던 이야기니까 9라고 하는 숫자를 아홉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그 아홉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드는 것이 153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15는 15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15원은 당시 모나미 볼펜이 만들어질 당시에 버스 요금이었고 또한 신문 한 부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도 살 수 있는 그런 볼펜이다라는 의미로 15를 썼고요. 3이라는 의미는 그가 만들었던 볼펜의 세 번째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나미 볼펜 여러 개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이 세 번째 모델이었는데, 그래서 153, 15와 3을 합쳐서 153이라는 의미를 거기에 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송삼석 회장이 이 153 볼펜을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붙였던 이유를 그의 책에서 그가 썼던 회고록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그가 이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볼펜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0억 자루를 팔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볼펜을 이렇게 세우면요, 이 책을 썼을 때 당시에 볼펜을 세워놓으면 서울에서부터 뉴욕까지 가는 거리를 다 채울 수 있다고 이 책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면 대단히 많은 양의 볼펜을 판매했던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153 볼펜을 너무나도 애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왜 그렇게 영어 단어 외울 때 깜지라고 해서 그 연습장에다 까맣게 써가지고 오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어를 외우라고 하면 좋은데 깜지를 써오라고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확 쓰니라고. 근데 숙제라고 하는 게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 153 볼펜 3개를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저 집사님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랑 똑같은 일들을 해봤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숙제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쓰면서 153 볼펜 몇 자루를 붙여가지고 했고, 또 저희 학교는 야구부가 있어가지고 1년에 2차례 이렇게 편지 봉투에다가 그 야구부 돕기 그러니까 이 쌀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걸 모아서 팔아서 학생들에게 돕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쌀 모은 날이면 그 153 볼펜이 난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쌀알을 집어넣고 이 쌀총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 총싸움을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인데요. 153 볼펜을 볼 때마다 추억이 있는 그러한 건데, 이것이 만들어진 계기가 바로 신앙의 회복으로 기적을 경험하였던 사건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볼펜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없었던 그때에 50억 자루를 팔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 송삼석 회장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적에 동참되어지고 그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로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방해하는 무리로 말미암아 16년,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짓는 것이 회방되어지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또 다른 방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편지를 쓰고 서신을 보내서 조서를 보내서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이 모든 이 국고에 있는 이 자료들을 찾아보고 다시금 조서를 써서 신속하게 그 성전을 짓게 해라. 고레스 왕이 실제로 그 일들을 명했다라고 하며,
제가 계속 고레스라고 그랬습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다시 내려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지어가고, 오늘 성경 본문은 결국 예수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성전 봉헌식의 끝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거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였고 또한 그 일들을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적을 경험한 일이고 기적을 눈으로 체험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 일들을 보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던 오늘 성경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답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이었던 답드네와 스달보스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이었던 이들에게 전달됨으로 인하여서 성전 짓는 것이 성전 짓는데 도움을 주라고 이야기했던 일들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강 건너편에 있던 곳에서 세금을 거둘 때 성전 짓는데 그것을 투입하라고 했던 왕의 명령이 신속하게 준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속하게 준행되어지고 실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 그들을 독려함으로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것이 이 아달월이라고 하면 12월 정도 되는, 지금으로 보면 12월인데요. 12월 3일에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기간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짓는 기간이 약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이 다리오 왕 6년 되던 해, 다리오가 치세하던 6년째 되던 해 이 12월에 그 성전이 완공됐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었다, 신속히 준행되었고 그리고 완공됐다라고 하면서 이 신속히 준행되고 완공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함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 짓는 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해하는 일로 인하여서 성전 짓는 것이 16년, 17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전 짓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한 왕들의 조서를 통하여서 이것이 완공됐다라고 평가하면서 결국 가장 앞자리에 무엇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이 결국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있었으나 결국 그들에게 조서를 쓰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도록 만드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에 따라 준행하였다. 그들의 명령과 그들의 권면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앞에 형통하게 하셨고 결국 이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신앙생활한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저씨냐, 이 차이가 기도의 응답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이 세 아이들이 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냉장고를 지들 맘대로 열거든요. 분명히 이 냉장고 안에 있는 이 귀한 것들, 예를 들면 우유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사놓은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사다 놓긴 하지만 있는데 감히 아이들이 문을 열고 제가 좋아하는 아빠 이거 먹어도 됩니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먹어요. 그 이유가 뭐입니까? 그냥 아버지니까. 아이들의 생각은 이런 거죠. 아빠 것이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애쓰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해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저씨처럼 대해요. 왜냐하면 관계없는 것처럼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믿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기도하는 자리에 딱 서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와의 관계니까 이렇게 틀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더니 형통케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에 준행하였더니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순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해야 될 계획했던 것을 틀어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아꼈다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므로,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형통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루시고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17절도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아멘. 오늘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데요, 이 성전 봉헌식이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봉헌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완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드릴 때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도화, 짐승만 700마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봉헌식 때 드렸던 예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거든요. 이것이 열왕기상 8장 63절과 역대하 7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소만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서 봉헌하였다는 거예요. 그 봉헌식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것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에 비하면 제물의 양은 축소되어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럴 만합니다. 왜냐하면 포로기로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수소 100마리 그리고 어린 양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는 적지 않은 양의 제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봉헌식이 언제 되어진 겁니까? 성전 짓기를 마치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동안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의 국고성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함으로 인하여서 국고성을 열고 재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거뒀던 것 중에 일부를 또한 이 성전 짓는데 사용하였어요. 그것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가능했겠나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짓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5만여 명이나 되는 숫자이긴 하나 그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노동력은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었다는 거죠. 4년에서 5년 동안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번을 두어서 돌아가면서 성전 짓기에 투입되었다. 농사지을 사람 농사짓고 자기 가사를 도와야 될 사람은 가사를 돕고 성전인들 동원되어진 인원은 얼마이고 이런 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3년에서 적어도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3년에서 5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노동력을 투입했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피폐했을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에 보면 1장을 보면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봉헌하였던 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느헤미야와 지금 이스라엘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과의 시간적 차이는 약 50년, 짧게는 40년의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있을 때 더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도 어려웠다는 거죠. 소 100마리면 어제 이 소 시세로 보니까 약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인터넷상의 가격이니까 실제 시장에 가서 우시장 가서 사면 가격은 또 달라지겠죠. 분명한 것은 소 한 마리를 1,000만 원으로 치면 지금 100마리면 얼마입니까? 100마리면 얼마입니까?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재물, 양은 우리나라는 양을 이렇게 거래를 안 하니까 양 가격은 나와 있지 않던데요. 그러면 적어도 이 순양이나 어린 양의 값을 다 짜져본다 손 치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지금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봉헌식이 가능할까요? 지금 3년에서 5년 동안 그들의 노동력으로 애써서 지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국관을 열고 세금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냥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성전 짓는데 재료들을 쓰고 하였다고 하면 노동력의 투입은 백성들의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인건비를 계산하고 이 기술자들에 따라 이렇게 인건비를 제시하고 하겠지만 그때는 그냥 나라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왕이 명령이면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3년에서 5년 동안 그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여서 성전을 지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는 것은 결국 또 그들이 재물을 내어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능한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멘하며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아멘하며 순종하기가 이 두려워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3년에서 5년 동안 성전 짓는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 또 성전을 딱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하면서 또 제물을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에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 관하여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장 4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이나 궁전에서 생활했던 그 사람이 지금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나에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부활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더 크게 여겼다라고 그가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더 크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들이 봉헌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내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 믿음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지금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에서 5년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따라 보면 적어도 3년, 길게는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의 노동력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드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뻐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더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봉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복원식을 행하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즐거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즐거울 수 없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지금 쉬지 않고 노동을 하여서 성전을 지어냈잖아요. 그리고 재물도 드렸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즐거운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즐겁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에 은혜가 넘치고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내 것을 다 주어도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사랑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뼈가 부서지고 몸이 무너져 내려도 여러분들 자식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으셨나요?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결국 그건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고된 인생이었어요. 3년에서 5년 동안은 고된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즐겁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은혜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마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하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달 14일이에요. 유대력으로 따져보면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언제 완공됐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까? 이 아달월 3일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12월 3일에 완공되고 봉헌식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 1월 14일, 지금으로 따지면 이듬해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같은 해긴 하나 7월 1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니까요. 같은 해긴 한데 1월 14일에 이 유월절을 합니다. 그러면 며칠간의 시간이 남아있나요? 약 한 달 조금 더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은 성전 딱 마치고 바로 3일날 했든지 4일날 했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달 보름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이 모일 때, 유월절을 행할 때 어떻게 모이냐는 거죠. 오늘 보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들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금 새롭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스스로가 겸비하고 스스로가 구별하여서 여호와를 찾음으로 그들이 다시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이라고요. 유월절 절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자의 죽임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갔다. 그 담을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7일 동안 무교절을 유월절을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결국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노예 생활하였던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만드셨던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거든요. 결국 그들은 이것을 즐겁게 지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킵니까? 겸비하고 정결하게 그들을 스스로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그들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 때 이 일련의 과정들은 그냥 허투루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봉헌식을 합니다. 한 달여간 지난 후에 다시 모여서 유월절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면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과 뜻을 겸비하게 하고 스스로가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다시금 모이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 지금 이것이 나에게 편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를 줄 때 그들이 겸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모여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하였던 그들에게 새로운 2차, 새로운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일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겸비하고 또한 16년, 17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성전이 중단되어졌지만 5년여간에 걸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금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성결함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겸비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누구의 거냐? 하나님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몸이 왜 성전이냐고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기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을 이루어가는 자들인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행위로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으로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도 그것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내어놓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죄의 종로로 타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하나님의 전이기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반열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결국 사랑의 크기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표현되어지느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을 쏟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습니다.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우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 예뻐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가사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뻐진다고 노래를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말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처럼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도, 말하는 습관도, 행동하는 행동도 사랑하는 사람은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말도 행동도 믿음도 더욱더 커가는 은혜가, 주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